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뒤를 들어 뒤를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귀와 어디서 오나 귀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호하시고 길을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또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유혹과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님 품 안에 있을 때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제대로 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며 그 결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진행되었던 폐료 단기 선교 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귀국할 예정인데 날씨와 교통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자의 집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 잘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중에 있을 EM 여름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EM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기 원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과 리더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어디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마음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금향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걱정하며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예배하며 나아오며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넉넉히 채우시되 더한 것으로 능력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또 찬양팀과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우리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혹은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것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어렵게 그 길을 걷는 것 으로 우리 속에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이어서 결코 우리 홀로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Will never walk alone. 근데 이게 리버풀이라고 하는 영국 프로 구단의 응원가더라고요.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구단인데요. 그 구단이 이제 경기를 시작하면 홈구장에서 이 노래를 먼저 같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리버풀 구단이라고 하는 구단은 힐스보로 참사라고 하는 사건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 1989년 4월 15일에 리버풀 원정 팬들이 힐스보로 경기장으로 떠나서 이제 경기를 참관했다가 그 경기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참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96명의 팬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벌써 35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그 팬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로 그 응원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혹 외로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찬양을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예라모십이라는 곳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찬양 중에 당신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찬양 같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올려놓은 페이지들 혹은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참 노래가 나를 위로해 준다. 이 가사가 참 나에게 격려가 된다고 하는 댓글이 꽤 많이 달려서 불신자들이 감동받은 찬양 뭐 이런 제목으로도 올려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악보를 가지고 올라와서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마음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등이 되네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격려되는 이웃이 혹은 형제가 이 길을 걷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걷는 한 이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 길인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몇 주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말씀의 일부 한 주제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그러하셔야 되는지, 그분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와 같은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줄기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은 그 따르는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없지는 않지만 유독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쓰여졌고 AD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중반 정도쯤에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를 도와 함께 사역하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처음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대단히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야말로 고난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디디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순간,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거든요. 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걸음을 걷다가 보면 자꾸 두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잘 갈 수 있을까? 또 때로는 외부로부터의 도전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위해서라면 때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 혹은 물질 혹은 이 땅의 평안을 버려야 할 때도 없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처럼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꼭 가야만 할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죄송함과 불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걷는 걸음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하면서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제자들도 그랬지만 결국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격려했던 사도는 사도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보면 사도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는 저렇게 대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도가 정작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간에 이토록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부인하기도 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실패하지만 또 우리도 불안해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군요 라고 하는 용기를 얻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10장 앞쪽에 나오는 한 부자 관원과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서로 비교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크게는 6장, 7장, 8장, 9장, 10장으로 이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가르치시는 그 장면 속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10장의 모습은 마치 결론적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 안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4장, 6장, 8장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깊은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그때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또 혹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미지를 마치 교회의 이미지로 보여줘요. 이때 당시에 바다는 특별히 밤중의 바다는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어부였다 할지라도 그 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모습을 상징해 보여주거든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비슷합니다.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깊은 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인 거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또 시험하기도 하고 또 도전해 오기도 하는 그래서 위태위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면, 그 배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배라면 그것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한 줄 압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것이 자주 두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백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서는 내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년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말 그대로 뒤따라 다녔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들 뒤따라서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부자시죠. 근데 돈을 많이 갖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좀 호텔 좋은데 예약해서 제자들과 함께 방 2인 1실 이렇게 누우셔서 쉬시고 저녁은 우리 뷔페로 먹자구나 이렇게 음식을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대접하는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쉴 수 있어요. 안 하면 못 쉬는 거죠. 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당신 집이 없으셨어요. 물론 공개하는 많은 이들이 있으셔서 많이 또 헌신하는 것들을 통하여 공개도 받고 또 대접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길을 걸어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순회 선생 혹은 선교 하는 사람처럼 비쳤을 겁니다. 좋은 옷 입은 것도 아니고요. 탈거리 뭐 늘 말을 타고 다니시거나 혹은 마차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었고 늘 걸어서 먼지 나는 사막 혹은 길들을 다니시는 걸음이었고 먹는 것도 늘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길을 함께 가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굶으시면 같이 굶는 거고 예수님이 오늘 하루 종일 걸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따라 걷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야 여기서 자자 그러고 이제 어디 들판 어디서 누우시면 뭐 제자들도 같이 눕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도 천상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두렵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거란 말이냐.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요. 아이 도시락 요만한 거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것 경험했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금방 말씀으로 일으키셔가지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들을 뭐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야 같이 가자 그러시면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신문당하시던 그 새벽, 심지어는 부활하신 그 새벽에도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허락하신 새 생명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땅에 그 걸음을 걸을 때에는
자주 그런 두려움 안에 혹은 걱정과 근심 안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먼지 나는 지느길을 걸어 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굳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까? 예수님 왜 사람들로부터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십니까?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까 아직 일단 내려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봐라, 난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왜 그냥 힘없는 것처럼 그러시냐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것으로 끝나면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로 거기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아주 단순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한 부자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간원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젊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부자이고 관원이었다고까지 표현해줘요. 1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꽤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왔고 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관원이었으니까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사랑스러워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 재물이 많아서 이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라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세요.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가진 게 그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재산을 포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위를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헐헐단신 그냥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표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저건 난 참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고민이 그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어렵게 했다고요.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부르십니다.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라고 하는 의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버지가 혹 그냥 의미 없이 제가 제 아들을 요한 2세 이렇게 짓는 주니어 이렇게 짓는 것처럼 지었을 수도 있죠. 넌 그냥 이름을 내 아들이라고 해라. 바디메오 이렇게 해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소경이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거지로 삽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가에 데려다 놓으면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오건 그러면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의 큰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요. 그가 가진 것의 전부라고는 겉옷 하나입니다. 아마 런던에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저 저녁에 덮고 잘 옷, 덮고 잘 이불처럼 이 겉옷 하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겉옷은 대단히 비싼 것이었으니까 아마 이가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쯤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습니다. 아마 이런 거였. 야, 예수님 가신데 좀 조용히 해. 줄게. 너 필요한 거 돈 내가 조금 이따 줄게. 그거 이렇게 소란 피우지 않아도 돼. 오늘 먹을 것도 줄 테고 예수님 지나가면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좀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예수님 지나가신데 그러면 되겠어. 사람들이 와서 막은 거죠.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세요. 멈추어 서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제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안심시킵니다. 야 이제 됐다. 예수님 널 보자 그러신다. 그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써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일단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거추장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의, 그나마 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을 수도 있겠죠. 그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전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그가 곧 봅니다. 그리고 부가로 뭐라고 써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앞서 부자 간원처럼 내가 가진 게 있었다면 고민했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겉옷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눈 뜨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난 이제는 앞으로 평생 쫓아가야겠다. 단순한 선택인 거죠. 그에게 신학적인 무슨 설명,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혹은 또 다른 여러 고민, 이런 건 없어요. 단순합니다. 날 구원하신, 나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 섬기겠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어떤 제자가 되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비교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써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바디메오는 예수님 그냥 눈을 뜨게 하실 때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쓰세요. 예수님이니까 그의 믿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조르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뭐 확신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앞서 질문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까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이 바디메오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 괴로워했던 그 눈 뜨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기꺼이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자 간호는요, 아직은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 뭔가를 추가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따르겠지만 이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선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 야 기왕이면 착하게 살아라, 기왕이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그래야 좀 니네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도쯤이면 부자 간호님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깨달아 알기에 예수님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미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어요. 마치 재산 다 내버리고 오늘부터는 그냥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서 걸어라,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계속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따르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 왜 이적을 보이시겠어요?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왜 바다 위는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왜 먹이시고 죽은 자는 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시면 그것도 피하셔야죠. 막으셔야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라 말씀하시면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분이고 군대가 그 앞에서 물러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건 고난의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절망의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이고 깊은 바다 그 위에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어서 두렵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길 원하신다고요?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까지가 아니에요. 고난 받는 그 길까지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길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걷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속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내 뒤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부자가 율법을 잘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렴 부르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우리가 두려운 길을 걷고 있을 때, 근심 가운데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 그냥 뒤에 저 숨으셔서 스텔스처럼 보이지 않게 계시기는 한데 느껴지지는 않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성향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세요. 이적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지와 혹 그 이적들이 필요한 땅들에서 고백하는 그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양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또 때로는 낙심될 때가 없지 않지만 걸음 속에 하나님 이 걸음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저희 눈에는 여전히 깊은 바다 위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배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주 저희를 도전해오고 낙심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 그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도 아끼시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